성경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시간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을 주셨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태어났는데 그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번성하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120년 후에 물로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셨고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겠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때가 되매 비가 내렸습니다. 7장 4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섭리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가 멈췄습니다. 방금 읽은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내려도 되겠는가를 비둘기를 바깥으로 까마귀를 바깥으로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이렇게 왕래를 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어놓아서 또 다시 확인을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2월 13절 보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 가족들이 이제 다시 번성을 하게 되죠. 20절 보면은 8장 20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넘어가 보면은 이제 홍수 후에 노아에게 축복을 하시죠. 자, 9장 8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십니다. 전설따라 남천리 같은 얘기가 들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뭐 곰하고 호랑이하고 뭐 쑥하고 마른인가를 뭐 먹고 100일인가를 버텨야 되는데 성질 급한 호랑이는 뭐 못 견디고 우직한 곰은 버텨서 사람이 됐다. 뭐 그게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우리 조상의 기원을 그렇게 얘기하듯이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대로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성경 부인하기로 들으면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편집된 문서로 작정하고 덤벼들어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있고 똑같이 예배당에 출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발 나아가서 똑같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범사에 그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살고 이제 이게 안 되면은 본인이 괴로워요. 본인이 생각해도 왜 나는 안 될까?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그게 왜 안 될까? 뭐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어쩌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할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할 소리지. 저는 사람 입장에서 참 이해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해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인간적인 냄새가 나게 주여 나는 어찌 이렇게 좀 안 되게 합니까? 나도 좀 해주시오. 뭐 기복신앙이 아니고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는 그걸 기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타는 심정이지요. 갈급한 성령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뭐 성령을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구한다고 주고 안 구한다고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뭐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전하는 정확히 전달하잖아요. 안 될 때 안 될 망정. 성도들 열심 내게 하려고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 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열심 내기를 기대하고 있죠. 근데 열심을 내게 하는 것도 그렇게 유치하게 공갈 협박조로 해가지고 안 하면 너 죽는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다리 부러진다. 11조 떼어먹으면 사업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공갈은 안 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수 가는 것이 우리의 이상인데 목표인데 그걸 안 가르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막 으쌰으쌰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뭐 교회 다니도 갈급한 심령도 없고 그래 옛날에는 열심히 안 하면 다리라도 부러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다니자 왔다 갔다 열심히 내라고 하니까 좋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론을 가르쳤는데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안 되잖아요. 운명론은요 근거가 없어요. 절대자가 그렇게 한다. 왜? 없어. 이유가 없어. 예정론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작정대로 섭리하신다.
이제 끝날 무렵에 신학적인 내용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아담부터 지금 뭐 셋, 노아,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 앞에서 가인, 아벨. 자, 죄 지으니까 차선책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아이고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저 녀석들이 죄를 졌어 어떻게 할까?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해요. 아니면 처음부터 죄 질 것 정해놓고 아니 죄 안 지면 안 되게 분위기 조성해놓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가둬놓고 거기서 단순히 건져내는 게 아니고 원래 약속대로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약속을 이루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요. 아니면은 원래 약속은 약속이고 뒤에 말씀하신 대로 준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주셔요. 그래서 구속사에서는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 졌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리스도를 보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먼저 택했냐?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주냐? 아니면 나중에 택했냐? 죄 지기 전에 택했냐? 죄 지은 후에 택했냐? 이 또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예 얘기거리가 안 되고 우리는 말이 되는 것 같은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해. 좀 머리 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각 좀 깊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자꾸 질문거리가 나와. 그걸 우리는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가도요. 여러분들 한 군옥교회에서 한 20년 공부하시면은 그 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전혀 실력 안 딸려요. 자, 지금 어떻게 나가요? 노아를 보호하시고. 그런데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말씀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노아 가족만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니까 그 후손들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신앙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뭐 그럴 수 있죠. 술 먹으면 개 된다고 그러는데 술 취해가지고 무슨 짓을 못해. 더우니까 훌떡훌떡 벗을 수 있지.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한 사건 아버지 노아가 술이 취해서 술 기운에 옷을 벗고 자는데 이제 하체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냐. 하나는 가서 얼레리 꼴레리 아버지가 지금 저 모양이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와서 이제 그것을 가려주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아버지 부끄러움을 동네방네 소문내는 사람보다는 쉬쉬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효자지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라고 이거 보고 그런 거 배우라고 써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내용도 보면은 이들이 노아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노아를 어떻게 대했든지,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홀러덩 벗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든지 간에 그 결과론적으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처신해야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도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도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의 범절이에요. 한마디로. 도덕적인 사람이 나쁜 거 아니에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도덕적이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는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언제부턴가 목사님 강대상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메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서야 된다는 생각들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가지고 계시다고. 저도 그렇고 그러고 뭐 가끔 한 번씩 여름에는 이제 반팔도 입고 나오고 차이나 칼라도 입고 나오고 어떤 때는 개량 한복도 입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라도 제가 의도적이에요. 저 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어떤가 그러고, 아,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종교가 도덕 종교가 되다가 보니까 도덕을 따져 옳고 그름을 자꾸 가리려고 하고. 그런데 도덕 따지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들 성경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반 역사나 뭐 학문적인 책을 봐도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요?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응? 우리나라 사람들 뭔 얘기할 때 저 강아지 갔다 오면 그 욕이 아닌 것 같고 개 땡땡 하면 욕 같은데 막 그것도 세게 얘기하지 막 개 막 땡땡 하고 막 응? 그러면 막 응? 굉장히 욕 같은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 같이 그 살모사 지 애미를 잡아먹는 살모사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그보다 더 심한 욕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뱀을 사단의 상징으로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마귀 새끼라고 마귀 새끼. 그 자기는 도덕적이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도덕적인 가치 있고 도덕 따지고 그러고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정치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직이야 조금 덜 잘못한 놈 뽑자고 막 그러고 덜 잘못한 놈 뽑아봐야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웃겨요. 도덕. 뭐 옛날에 왕들 주들은 뭐 동성동본 뭐 따지지도 않고 근친 결혼 다 하면서 일반 서민들은 동성동본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근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지 아들 장가 보내면 온 국민 결혼 금지. 내 아들 며느리감부터 고르고 골라 막 그러고 있고. 요즘 보세요. 뭐 1심 재판 무죄, 2심 재판 유죄. 대법원 가면 어떻게 해요? 다수결이야. 간통죄 없애라. 이건 위헌이다. 아니다. 합헌이다. 판사 바뀌면 합헌이 위헌됐다. 위헌이 합헌됐다. 그래. 옛날에는 간통죄를 처벌했는데 이제 처벌 못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 근거가 뭐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 응? 그러고들 산다고. 그러고들 살아. 도덕분자들 같이. 응? 웃기는 거야 한마디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응? 오직이야 니체라는 사람이 도덕이라는 것은 힘 있는 놈들이 응? 힘 없는 사람들 누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속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니체는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그럴 수는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지. 살았으면 그러겠냐.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해요. 그 홍수에서 건져주니까 이제는 그런 어려움 겪지 말자고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 또. 그게 요즘 말하면 과학이에요, 과학. 바벨탑을 또 쌓는다고.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뭐 하시려고? 당신이 한 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내 인생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저기 가면 죽는데 가는 사람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예? 가는 사람 알고 가냐고 모르고 가냐고. 드라마를 보는 우리는 알아. 가면 안 돼. 인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신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어? 만들어놨어도 그렇게 만들어놓지 말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고.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시고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따먹은 거지. 근데 우리는 원론적으로 보니까, 원리적으로 보니까 가정을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따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속으로 네가 좀 먹어줘야 일이 되는데 내 계획이 원래 네가 먹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신학자들이 헷갈려가지고 이주일 설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막 성도들 들뜨게 있다가 다음 주에는 또 그러면 성도들이 다 나태해지니까 너 그러면 잘못하다가 지옥 간다고 막 은혜 보답을 하고 부끄러운 구원받으려고 그러냐고 막 상급받으라고 또 꽉 좀 율법으로 좀 눌렀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하고 똑같아요. 당근과 채찍으로. 자녀들 킬 때도 그러잖아요. 제가 군대 다닐 때 그걸 잘했거든. 제가 중대장할 때 그 사병들이 그래요. 당근과 채찍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선배들은 그래요. 네가 그때 당시에 30년, 40년 앞서갔다. 21세기 중대장이야. 왜? 영창도 안영을 했지만 대학도 25명 합격시켰어. 24개월 중대장을 해서. 공부방 딱 만들어 놓고. 요즘 학점제 있잖아요. 그걸 나는 학점은 안 줬지만 했다고, 운영을 했다고.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군대 와서 막 썩는다 소리 듣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앞뒤 딱 잘라버리고 막 군대 가서 썩는다고 막 군인들을 모욕했다고. 어디가 군인들을 모욕했어.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왜 성도들을 다 바보 만들어? 그래도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났다 그러고 막 옳고 그른 거 따지고 막 이게 옳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옳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판검사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똑똑하고 그렇게 해먹지는 못을 막 밑에서 그냥 그러고 있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게 옳네 저게 옳네 그러고 있고 잘난 사람들은 그냥 위에서 두둑질 먹기 바쁘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냥 천국 가기가 좋다. 걱정 마세요. 천국 가는 건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도신경 내용 정말 마음속에서 믿어져서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은 천국 갈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지요. 뭐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못마땅한 게 많고 맨날 옳고 그름이나 따지고 있고 거기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좀 강팍하죠. 제가 강팍한 일이 있어요. 솔직히 이 돈벌이로 하는 얘기가 뭐 오늘 출근 안 해. 오늘 강대상이나 이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신 가운데 약속하고 인간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약속대로 이루어나가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와 같이 성경을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 구원하는 섭리를 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구속사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제가 여기도 써놨어요. 노아의 홍수시대 27쪽에 보면은 29쪽까지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게 간단한 내용 같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해놨다 이렇게 하고 좀 좋게 좀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처음 읽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28쪽의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노아의 홍수예요. 자, 그 다음에 바벨탑 쌓은 거예요. 성경을 언약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노아 언약이라고 한다. 저들은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 성경을 보는 방향은 제대로 봤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 목적 섭리로 바라보지 않고 구속 목적 섭리로 바라봄으로써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엽적으로 보는데 머물고 있다.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처지에서 보면 저들의 성경을 보는 시야는 좁다고 할 수 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구속사 설교하는 교회 가면은요. 또 그리고 보수적인 하나님 나라 지상천국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의 백성으로 우리는 사는 성도라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적 맥락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교회 가면 우리 박 목사님보다는 조금 못 가르치지만 그런 대로 가서 앉아있을 만해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실 것을 계획하신 가운데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자, 이 절대주권적 섭리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것까지만 놀랍게도 대단한 신학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아시는데 대단한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신학교 강당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절대 주권자에 대한 개념이 저하고 달라. 자, 보세요. 자, 지난번에 이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이 도르트 휴에서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논쟁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도르트 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토의를 했던 것은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논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논쟁보다는 이 전택설, 후택설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말이 어려운데 전택설은 뭐냐면은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을 예정의 작정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 선택했냐, 후택설, 타락 후에 선택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타락 전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락 후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배웠어요? 타락 전에 선택받았다고 배웠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지금 세계적인 대세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미 종교개혁 때부터 알미니안주의가 대세라고 했죠? 그런데 후택설이 대세예요. 놀랍죠?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자, 논리적 순서를 보면은 창조하려는 또는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들은 구속의 작정을 향한 방편으로 봐요. 전택설자들은. 그러니까 이 소리가 지금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언약 성취 섭리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지를 않고
죄인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논쟁이나 전택설, 후택설 논쟁이나 일단 구속사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 선택했냐, 타락하기 전에 선택했냐, 이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정의 인격적 요소와 창조 및 타락 허용의 작정들과의 관계. 예정의 인격적 요소를 창조와 타락 허용의 작정들까지 확장한다. 그래서 이 후택설자들은 작정을 얘기를 하네. 작정을. 왜? 작정을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예정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전택설자는 유기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봐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 기쁘신 뜻대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했다. 그런데 후택설자들은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을 일반적 작정에 관설시키고 예정의 특별한 과정에서 작정에서 제외한다. 자, 창조하려는 또는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들은 구속의 작정을 향한 방편으로 보지 않는다. 확 다르죠? 그 다음에 예정의 인격적 요소를 창조와 타락 허용의 작정들에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유기를 하나님의 공의 행동으로 본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어휘는 하나님의 공의 행동. 이 국어사전적 언어예요. 공의, 정의 사회를 구현하자. 어떤 대통령이 그랬었죠. 자, 옳은 것 표창 주고 그런 것 처벌하고 정의 사회. 그래서 삼천교육대 만들어가지고 막 잡아다가 막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니체가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거짓말하고 막 주일 성수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날벼락 때리고 막 무슨 사단을 내버리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겠죠. 정의사회가 구현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불합리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누르고 산다니까. 그래서 출세하다가 보니까 부정부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부패를 하려고 출세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야, 출세하다 보면 다 그러지. 예,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그러면 그래도 괜찮게. 그 짓을 하려고 출세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아니,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뭐가 나빠요? 머리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면 머리 좋고,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면 부자로 사는 거지. 그게 왜 나쁘냐고. 응? 안 그래요? 응? 자식한테 신앙 물려주는 것이 그게 왜 나빠요? 응? 뭐, 안 올라가서 문제지. 우리는 뭐, 응?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런 거. 박영철 목사님이 우리 진기 집사님한테 군업기 물려주는 것이 그게 뭐 왜 나쁘냐고. 응? 아버지 재산 물려받는 건 괜찮고, 신앙 물려받는 건 안 돼요? 교회 물려받는 건 안 돼? 교인들이 다 원해서, 응? 그래도 뭐 호랑이 새끼라고 네가 제일 낫다 네가 해라 하면 하는 거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응? 근데 군업교회에서 보면 아무 말도 않겠지. 먹을 게 없으니까. 응?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놀아나고 있고. 응? 저번에는 뭐 박정희가 뭐 무슨 뭐 주일학교 다녔다고 막 그 딸 막 찾아가서 난리를 치니까 나 천주교인인데 그랬더니 이번에도 막 안수했는데 응? 응? 신부 찾아가가지고 나 영세 받았고요 매주 성당 가요 또 그러고 있더라고 또. 그 무슨 주책들이야 그게.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목사들이 왜 이렇게 주책도냐 이거요. 응? 여러분들 공의의 행동은 국어사전 찾아가지고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성경 내용을 통해서 한 번 약속하면 변치 않고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의를 세운단 말이에요. 공평하게 뭐 50잘 못하면 징역 5년, 30잘 못하면 징역 3년, 뭐 50잘하면은 표창장, 30잘하면은 뭐 상장 이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은 한 번 뜻한 대로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누구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 뜻을 그대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내가 이거 가르쳤더니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도 있더라고.
그렇게 가르쳐야죠, 성경을, 신학을. 원래 그 언어를 쓴 사람은 한글로 써지는 않았지. 공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한글로는 안 썼는데 번역할 때 잘못해놓고 원어를 봐도 이해가 힘드는데 한글로 번역해놓고 한글 국어사전을 찾아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려고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절대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신있게 얘기한다고 마음대로 살아보려면 하면 마음대로 살아보고 교회도 나오기 싫으면 나와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 마음대로 안 나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 저도 부인하고 싶었던 사람이라니까. 이왕이면 절에 가고 싶더라고. 오송단설 자주 갔어 그랬을 때. 교회 가면 맨날 돈 내라 그러고 막 새벽부터 막 귀찮게 오니까. 저는 집사 때요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공무원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 분들 계시지만요, 저는 여기 성산교회 다녔잖아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봉사하기 시작하면요 저녁 8시 9시까지 봉사했어요. 일요일 날이 더 피곤해. 그럼 군대 생활할 때는 피곤하니까 안 했냐?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군대 생활. 사병들까지 데리고 나가지고 교회 도와주고 개척교회 도와주고 막 건물 줘주고 그랬어. 요즘 같으면 벌써 목나라 같이 막 군대 트럭 가지고 사병들 싣고 나가서 예배당 줘줬으니까. 요즘은 군대 부대 안에 있는 복숭아만 따라가도 막 난리 친다는데 사병들 사육시켰다고. 자, 전택설 후택설 문제 어떤 문제냐. 자, 이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보세요. 좀 이따 내가 껴들을게요. 제가 껴들을게. 어떻게 싸우는지. 전택설자가 선택 6일 예정 후에 타락을 허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러니까 이제 후택설자들이 공격하는 거겠죠. 공무는 선택되기 불능함.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없는데 뭘 나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야. 뭐가 있어야 선택을 하고 말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옷이라고 입고 있는 이 껍데기 걸치고 있는 육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은 무엇을 옷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거 벗어놓고 이거 강희건이 옷이다 하고 옷 안 갖고 갔네 하고 알아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얼굴을 보고 저 강희건이 간다.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옷이라니까. 이게 옷이 아니고.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논쟁이 벌어져요. 응? AD 뭐 200년 300년 때부터 영혼이 원래 있었는데 사람을 만들어갖고 영혼을 집어넣냐, 사람을 먼저 고깃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영혼을 나중에 집어넣냐, 이 논쟁이 또 벌어져. 복잡해. 머리 아파. 그래서 신학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강대상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성도들 머리 복잡하게. 단순하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주일 성수 잘하면 복, 11조 잘하면 복,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래. 자, 공무는 선택되기 불능하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선택하냐. 뭐가 있어야 선택하지. 그게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그런데 후책설은 역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왜? 왜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자, 구속사하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왜 해결을 못해요? 조직해 한 분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 돼. 어떻게 선신이 악한 일을 해. 그건 악신이 해야지. 그러면 내가 또 죄를 졌어. 하나님은 선신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했어. 근데 내가 죄를 졌어. 그럼 그것도 못 말리는 하나님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전택설자나 후택설자나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로 가요? 기독교 인간과는 죄인이다. 성악설이에요. 다 그렇게 배웠죠?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위험합니다. 요즘 신학적인 흐름이 성선설로 다 지금 가고 있어요. 대부분 갔어요. 성선설로. 그래서 최소한 어떤 이론을 따르냐, 존 노크라는 그 유명한 영국 청교도 학자 백지설을 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심성은 하얀 백지 같은데 거기다 어떤 물감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교육 이론가들에 의하면은 선하게 태어난 사람도 공부 잘하면 악인데, 악하게 태어난 사람도 교육 잘하면 선인데, 그게 요즘 교육학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춘천교육대학 교수하고 싸웠다니까. 그럼 교육이면 다 끝납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단에는 자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그대로 아버지 위에서 다 아십니다. 뭔 학교 선생이 교과서로 하나님을 가르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잘못 가르치면 악한 사람이 됩니까? 그럼 도둑놈 아버지 된 사람은 다 도둑놈 되고 판사 아들 된 사람은 다 판사 됩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옆에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방해 오지 말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더라고. 왜 귀에만 있으면 그런 소리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은 건 제가 교수를 못합니다. 하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시라고. 미안하다고. 안 돼요. 응? 여러분들, 교육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면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식 몽둥이로 패서 죽일 때 죽일 망정 내가 끝장을 본다고. 안 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절대 사람 안 바뀝니다. 네? 부부간에 절대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요. 사람은 만들어 놓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하나님이 고장내서 쓰고 고장 났던 것도 고쳐 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한다니까. 여기서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실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거 인정 안 하면은요 괴로워요. 몸이 안 좋거든. 그냥 스스로 그냥 해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야. 심적으로 괴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인정이 되니까 그냥 저 사람은 어디 아픈 데도 없고 통증도 없는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통증이 있어도요 의사들이 아니 지금 사진상에 이랬는데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사진상에 이러는데 지금 얼굴이 그렇게 편하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의사들이 실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런다고. 맞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그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발목에 여러분들 디스크 같은 거 아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발목에다가 이렇게 철사줄을 묶어서 막대기를 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이 아프다니까. 지금도 근데 아픈 사람 같이 보입니까? 제가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막 거품을 울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좋은 걸 모르고 어설프게 대학 1학년이 되면 똑똑해가지고 지가 석학된 줄 알고 대학원이나 나오면 지가 대단한 줄 알고 막 까불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죽게 가르쳐 놓으면은 대학 나왔다고 옛날에 공부 못은 돈 없어서 공부 못은 막 부모 무시하고 그러는 거요. 싸가지 없이. 자,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 그리고 무주자를 정죄의 대상으로 한대요. 전택설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은 무주자를 정죄의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언제 무주자, 내가 껴들게요. 언제 무주자를 정죄의 대상으로 했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유혹을 해서 따먹었던지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따먹었던지 하나님의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었던지 어떻든 간에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해서 진짜 안 따먹으면 안 돼 임마. 좀 먹어줘. 안 먹을래요. 사단 아니라 천하 없는 게 와서 유혹해도 안 먹을래요. 먹어줘야 일이 된다니까. 내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입 벌려서 집어넣어도 할 말이 없는 게 절대 주권자예요. 그게 절대 주권 하나님이라고. 어디 하나님한테 뭐 죄를 지게 했느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택해내느니 뭐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느니 뭘 죄의 조성자로 만들어. 조성했으면 또 어쩔 건데. 응? 옛날 왕들 봐요. 제거할 사람 있으면은 천하모고 묶어서 쳐버려버리고 뒤집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위증시켜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응?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약 좀 딱 잡아가지고 수사기법 알아요. 약 좀 딱 잡아가지고 당신 이러는 거 있잖아. 죽고 싶어 살고 싶어 내가 살려줄게. 아무개한테 돈 받았다고 얘기해. 그거 죽이는 거야. 딜을 하는 거예요.
유기를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으로만 본다. 뭘 유기를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으로만 봐. 자, 은혜 언약과 중보의 교리를 구성하기 불가하다. 전택설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중보를 이게 이렇게 엮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보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 CCC 사형리 있죠. 하나님과 나와 같이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게 중보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걸고 이거 다리 역할이 아니라 다리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요즘 에베소서 수요일날 배우시잖아요. 이건 조금 더 수요일날 이제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인구원론, 이게 만인구원론이에요. 만인구원론은 신학적으로 구속사 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 얻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얻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얻고 못 얻고가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고 내 대신 죽였고 나는 믿고 신인협력. 신인협력도 7대3이냐 5대5냐 3대7이냐 또 달라. 아니, 머리 복잡하다니까. 자, 후택설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허용적 작정설에 난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왜? 허용을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볼 수도 없다. 전택설자들. 이게 또 나눠 이렇게. 자, 유기적 원인의 해명의 난관. 유기를 하나님의 공의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볼 수도 없다. 전택설자들. 그 다음에 신적 작정의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죄졌고, 자, 죄인.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속죄를 했고, 자, 하나님은 예정을 했고, 그런데 선택했는데 전에 택했냐 후에 택했냐 이러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러고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야 내 말 들어봐 이리 와봐. 이제 제가 껴듭니다. 이제 그 욥의 그 논쟁할 때 친구가 껴들듯이 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작정하고 예정하신 가운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했잖느냐. 내가 태어나기 전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나나 그리스도라 이미 창세전에 존재했다고 봐야 되죠.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또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얘기인데 이미 논쟁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했고 죄 가운데 가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게 하나. 알아들 사람은 알아듣고 구원 얻게 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못 알아들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한다. 인간들은 저부터도 비유를 왜 하냐면은 이해하기 쉽게 부연 설명을 할 때 쓰는 방법이 비유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못 알아들 사람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못 알아듣냐? 이리 와 설명해 줄게.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말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밭이 옥토밭이죠. 근데 그것도 또 어떻게 가르쳐요? 마음밭이 옥토밭이야 씨앗이 떨어졌을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엎어서 옥토를 만드세요. 그럼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일궈놓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비를 내리고 태양빛을 쬐어서 결실을 맺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요. 로마서 배웠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믿고 말고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응? 왜 시식한 제대로 가르치면 엉뚱한 소리 하냐. 응?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응? 에베소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당신들이 어떻게 성도가 됐는지 어떻게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이론이 됐는지를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추운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저녁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추운 수요일날 얼마나 좋아. 인터넷에도 교회 안 와도 예배당에 안 와도 그럼 딱 예배에서 보면 야 내가 성도가 됐다는 거 그것도 근육이 성도가 됐다는 거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고 그냥 힘이 펄펄 솟고. 자,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못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오라고 그래요. 신학자들 다 오라고 그래요. 2단이고 3단이고 다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하자고 그래요. 목사님하고 저거 둘이 하면 충분히 다 이겨. 대한민국 신학자들 다 모이라고 그래. 자신 있으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대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웠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군옥교회 성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삶이라는 것은 도둑분자같이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도덕적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말 하라기도 못해요. 야,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해. 그래도 안 돼, 그게. 눈 한번 딱 감고 사기쳐. 그러면은 10억 딱 해가지고 묻어놓고 교도소 한 3년 갔다 와서 파서 써. 해도 안 된다고, 그게. 우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범칙금 하나만 띄어도 막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 몇 명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닭 목 하나 못 비틀어도 주부가 있는가 하면은 펄떡펄떡은 어떤 갈시장 가가 눈 껍벅껍벅은 생선 왔다고 그러는데 눈 껍벅껍벅하면 그 생선을 못 다루는 주부도 있다고. 그렇게 사람을 각자 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같이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열내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저거 왜 오늘 저거 왜 날씨요? 그렇습니까? 같이 공감하시죠? 나 열분이라도 목회했다니까? 응? 목사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진작에 만났었는데 목회 안 했잖아. 장로했잖아. 군옥교회. 좋은 직업 생겼죠? 연금 타고 속 편하게 살 건데. 응? 아니 막 학생들 가르쳐서 보내면은 응? 선생님같이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고 막 자기들도 모아놓고 가르치라고 하더라고. 응?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박민철 목사님 사위돼 버렸잖아. 우리 사위 만들어라 이제. 자, 여러분들 정말 제가 속상하면서도 답답하면서도 막 진짜 제 힘으로 능력으로 막 할 것 같으면 막 다 때려 부시고 싶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답답함은 좀 눌러놓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조금 지나치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오늘 추위를 좀 녹였다 하고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셨으면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좀 가졌다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키만 조금 크고 외모만 좀 빼어나도 우쭐대고 으스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항상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그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평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행복감 넘치는 그러한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